여러분 40대 1 스코어 아십니까? 40대 1? 뭔 야구 경기 스코어도 아니고 축구나 배구 스코어도 아니고요. 이것은 한국 교회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40대 1. 이게 뭐냐면 40대 1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한 수치예요. 사순절이 뭐냐면 저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는데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그날들을 기념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은 묵상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인데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은 딱 하루 부활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1이다. 이게 한국교회의 단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고난주간 지키니까 6대 1가요? 6대 1? 40대 1이든 6대 1이든 뭔 말합니까?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부활을 기리는 것보다 턱없이 많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리는 것이 이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보다 턱없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의미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헛된 고난이고 슬픈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부활 없다면.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고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부활절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과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성탄절이 큰 절기 아닙니까? 당시에는 성탄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부활절만 지켰어요. 그런데 부활절을 언제 지켰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지킨 증거가 뭡니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우리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키죠. 초대교회 때는요 52번을 지켰어요. 이게 52주예요. 주일 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거든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을 많이 기념하고 또 많이 묵상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부활절은 지난주일 지났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해보려고. 그래서 6대 1이 아니라 6대 2, 또 6대 3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활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그런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 왜냐하면 도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 도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지난주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제자들에게로 모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확증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24절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는데 마침내 그 다음에 도마가 도착하니까 제 아들이 막 흥분에 들떠가지고 도마한테 막 말하는 것입니다. 야, 도마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봤어. 예수님 부활했는데 다시 살아났더라고. 아, 너도 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흥분에 들떠가지고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구마구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2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도마는 무슨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서 도마가 의심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실 도마는요 심통이 났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만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까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 아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들은 다 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요 심통이 난 거예요. 심통이 불쾌한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야야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만 그걸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심통 나 있는 거예요. 불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8일째입니다. 여러분 8일은요 실제로 그 일 후에 8일이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일요일 날, 주일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날까지 세서 8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는요 누가 함께 있어요? 도마가 함께 있어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그죠? 아까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번에는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도마가 사실 이 자리에 계속 함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 보았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흥분에 들떠 있는데 자기만 혼자 맹숭맹숭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믿어진대요. 나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내가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남들 다 은혜 받았다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기뻐해요. 근데 나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래도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도마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 니들끼리 잘 놀아봐 하고 난 몰라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왔어도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왜요? 그렇게 함께 있다 보면 어느덧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시다면 제가 감히 권면해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뭐도 전염되죠? 은혜도. 이제 코로나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은혜가 같이 전염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요. 팩트 체크.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네, 속으로 넣었다. 아, 예. 50명. 네. 넣지 않았다. 아, 이 팀이 좀 더 많네요. 51명. 네. 자,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아까 앞전에 25절에 지금 도마가 그대로 했던 말이에요. 왜요? 네, 심통을 부리면서 나는 못자국을 손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 나 믿지 않을 거야. 이거 뭐라고 했죠?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심통 부린 거라니까. 심통 부린 거. 근데 도마가 한 말을 누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이 말씀을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질책했다라고 하지만 그 질책한 게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뭐가? 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마가 원하는 방식. 맞춤형으로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도마가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도마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누가 먼저 도마를 만졌나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의심하는 도마의 그 의심하는 못자국 난 그 의심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이죠. 도마가 그 옆구리 그 창자국에 손을 넣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요, 도마의 그 의심하는 가슴 뻥 뚫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이러면 네가 믿겠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자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8절인데 우리 같이,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누구죠? 우리죠, 우리. 보고 믿은 자들은요, 도마하고 제 아들이에요. 우리는요, 도마하고 제 아들이 본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들은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를 말하죠. 근데 그런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다, 복되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왜? 보지 않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마와 제 아들이 했던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보지 못하고 듣고 믿는 복된 자들을 위해서 제자와 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 그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전승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은 도마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인도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더 도마가 만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 복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데, 인도에 갈 사람 하고 도마야, 나는 네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자 도마는 예수님 인도만 빼고 다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 인도는요 당시 유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인도는 지금도 알다시피 힌두교가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사회의 모든 문화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 없는 땅이고요, 재미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기 싫어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야, 나는 네가 인도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일 의심 많았던 도마가 마침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침내 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첸나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인도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그곳에 있는 통치자의 아내에게 복음 전해서 통치자의 아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마을의 통치자가 도마를 미워해요. 그리고 마침내 도마를 죽이려고 하자 도마가 피신해서 동굴에 숨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서 피신해 있다가 기도하던 중에 자기를 추격해 온 브라만 승려 아시죠? 제1계급 브라만, 힌두교의 계급 아시죠? 이 브라만 승려에 의해서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지금도 인도의 남쪽에 있는 첸나이는요 부흥의 도시입니다. 개신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예배가 활성화되었고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첸나이 지역의 교회들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첸나이 지역의 교회들이요 인도 전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마가 전한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도마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심통나기까지 했습니다.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180도 변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마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모든 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제가 쭉 그 12 제자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전승들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인데요. 네, 12 제자의 순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칼로 참수당하고 맙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는데, 나는 주님이 죽은 십자가에 그대로 죽을 수가 없어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니엘은요 아르메니아에 가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여러분, 말이 산채로지 가죽이 벗겨져. 그렇게 죽고 맙니다. 안드레는요 그리스에 가서 십자가의 모양의 십자가에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쭉 다 순교입니다. 순교. 마띠아, 유다 대신에 뽑혔던 제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손도끼에 맞아 죽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에서 만난 그 경험으로 제자가 되었는데 로마에서 칼에 참수당해 죽고 맙니다. 로마 황제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큰 핍박을 당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적고 마침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제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부활하신다는 말씀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거 다 벗고 자기들도 억지로 함께 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배반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다 숨어 지냈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반전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180도 바뀐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부활을 경험한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요, 그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이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부활 소망으로 그들의 가슴이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조심조심해서 오래 사는 것일까요? 어디 나가지 않고 코로나 걸릴라 마스크 쓰고 집에만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조금은 오래 사시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끝은요. 그러면 무엇이 죽음을 이기는 길일까요? 무엇이? 뭐죠? 예,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180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 영상 하나 보았어요. 이 자매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천정은 자매인데요, 피아니스트입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부족한 줄 모르고 자란 자매였어요. 근데 2012년도 어느 날 암이 찾아왔어요. 가슴에. 암 투병하는 가운데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에서 회복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다니다가 몇 년이 지나자마자 2015년도에 다시 암이 재발한 거예요. 재발한 암이요, 이제는요 고관절, 골반,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온몸에 뼈까지. 지금까지 항암이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 들어봤어요? 100차 항암? 없어요. 유일해요. 현존하는 모든 항암제를 다 사용하면서 지금 100차까지 맞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걸어다니는 시체다라고 말하고 있대요. 걸어다니는 시체. 대부분 말기의 암 환자들은요, 조용하게 자기의 남은 시간들을 조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천정은 자매는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같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어디요? 안병동으로. 그래서 자기와 같은 암 환자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저 얼굴 봤죠? 머리는 가발입니다. 머리는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암 환자 만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정은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어떻게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천정은 자매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대요. 처음엔 불안했대요. 그런데 마침내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소망으로 자기 안에 채워지니까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까지 뼈가 전이 돼가지고요, 뼈 곳곳에 지금 구멍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털썩 주저앉으면 그걸로 뼈가 부러지는데요. 행여라도 척추뼈가 부러지면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어지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뼈가 부러져서 휠체어 생활하며 조금 고생하다가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뼈가 잘못되고 무너져서 조금 빨리 주님께 가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결론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바라던 주님께 안기는 것인데, 그러면 뼈가 안 좋으면 금이 갔네, 주님께 갈 날이 빨라졌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뼈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니까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차오르고 통증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병동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위협 앞에서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난주 부활절 하루 앞둔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고난중간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부활주일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저희 노회가 10년 넘게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요, 10년 넘게, 제가 당진제일교회 부임할 때부터 시작된 분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목사님 면직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워요.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그런 일이 있다니? 있습니다. 참 민망하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데, 지금은요 이제 거의 분쟁이 마지막에 달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이 항상 치열합니다. 마지막이. 왜요? 촛불도 꺼질 때가 확 타오른다고 하죠. 마지막엔 지금 치열해요. 근데 이런 치열한 상황인데 제가 그 순간에 토요일 날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부활절 앞두고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돌았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으로 선동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험담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일에 대해서, 저의 그런 이탈에 대해서 막 험담이 일어나고 위협이 일어나고 협박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 화살이 저한테 쏟아지면서 너 목회할 수 있나 두고 보자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 이번 주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겁박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게 만들겠다, 우리에게 같이 하지 않으면 목회가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위협과 허세 앞에서 질질 끌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지요. 근데 뭡니까? 목사님들은 그게 아닌 거죠. 다른 분들은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뭐죠?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불편한 거죠. 괜히 거기에 휘말리면 목회가 어려워질 거다 생각된 것이지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아직은 유감스러워, 사실은 안 그런데 아직은 어려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위협 앞에서, 겁박 앞에서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 있는 거예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시죠? 근데 요즘 많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스라이팅,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므로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나를 의존시키는 것. 뭐죠? 그러니까 은근히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에게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그 세력에게 우리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무용지물 된 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걸 보여주는 게 부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네,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보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건 뭡니까? 죽고 부활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5절. 그래서 한평생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의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단에게 사망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이 허세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을 위협했던 그 죽음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이 호랑이를 보고 우리는 그동안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예요. 부활은 뭐라고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 권세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에이,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였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이,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였네. 에이,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였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는 가운데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위협들이 에이, 종이 호랑이였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을요. 지금 잘 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이 갑작스럽게 내 앞에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끝을 준비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닥치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끝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천정은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만 영화로운 몸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면 지금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 이 순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요 노후 대책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 동기들 만나면 한두 명씩 그런 말을 합니다. 노후 대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후대책. 사후대책. 사후대책이 확실하다면 노후대책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후대책이 뭐겠습니까? 부활신앙. 아멘? 부활신앙. 내 안에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노후만큼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있던, 뭐하고 있던, 심통을 부리고 있던, 불쾌하고 있던 주님은 나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나 하나 놓치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맞는 수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활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야 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곳, 그곳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부활 신앙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백성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가지고, 보지도 않고 믿는 이 부활 신앙의 복을 가지고 남은 인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죽지 말고, 상황이 안 좋다고요 위축되지 말고, 건강 좀 어렵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